말씀의 제목이 삶의 자세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즉 기도한다는 것 하나가 다르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좀 나누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는가가 오늘 이 오후의 말씀입니다. 이 오후의 말씀은 한 사건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의 사건에 얽혀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 즉 한 사람을 불러세워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두 사람의 시각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기도의 응답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좀 이 오후에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대십시오 그러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대지요.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당연하게 12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지칭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설명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는 12명인데 또 다른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교육받고 함께 먹고 자고 또한 예수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얽혀서 등장할 때 이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분명히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호칭이 제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일을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또 대표적으로 앞서가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부르셨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섰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섰다라는 뜻입니다. 누워있다, 일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당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주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과도 똑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대답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바쁘게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누워있다 일어나 섰습니다.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고 돌아서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집중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경은 가다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 즉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기도할 때, 섰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뜻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여 섰을 때 하나님은 누구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가다가 선 자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뜻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행동의 대답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멈춰서는 그 순간, 주님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멈춤, 이사야의 집중, 이사야의 일어섬, 이사야의 기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셔서 세우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집중케 하시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도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습니다. 저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니 기도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V를 잘 보려면 주파수를 잘 찾아서 채널을 잘 맞춰야 TV가 잘 나옵니다. 라디오를 잘 듣고 싶으면 그 라디오에 듣고 싶어하는 주파수를 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그 돌아섬과 그 섬이, 그 멈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과 생활과 또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들은 사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곳에서도,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온 자인 줄을 내가 압니다. 즉 그에게 가서 그를 상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나니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려는 권한을 가지고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를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피해서, 그를 숨어서 몰래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호칭을 제자라고 붙여줍니다. 이 말은 제자인 아나니아야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대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고 손해가 나고 어쩌면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조금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린다면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나에게 들렸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먼저인지 내가 주님께 집중한 것이 먼저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렬한 열망을 주십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한 그것, 너를 곤란하게 할 그것, 네가 꺼려하는 그것, 그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 오셨습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합니다. 아직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라고 핑계하며 지금까지 어쩌면 잘 견뎌왔습니다.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니요. 그는 지금도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그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라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들으니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기준에는 그는 나쁜 사람이고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그것에 순종하면 나의 삶은 어그러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은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말을 꺼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젊은 사울이 화가 나서 반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수합니다. 지금도 안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더했습니다. 이 당시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마리엘에게 배웠고 공의회 정회원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이에게 하나의 책도 잡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뻗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놀랍게도 안수하는 것뿐 아니라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과 함께 그 권위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예견되거나 본인이 싫으면 도망가기 바쁜 요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었습니다. 세상의 권위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아니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에도 자신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안수로 눈이 띄어지고 그 세례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구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출발점이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그 다음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고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 섬에 유배되어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방법,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동시에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어쩌면 그 음성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명이 놓여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한 발 내어디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겁도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살기가 워낙 등등했고 그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고 그에게 들리는 소문이 워낙 흉흉했기로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이것이 사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대답할 준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민감성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경건한 생활과 함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넉넉함과 발음이 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은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을 바라며 사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짧게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우리의 집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분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그러한 제자로서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재정보고를 했습니다. 1월 말에 다 아실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 은평구에 있을 때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1억 얼마였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1억이 좀 더 넘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곳에 왔고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절반 가까운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던 분들입니다. 덩그러니 약 20명의 성도가 남았을 때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정보고를 받고 보니 1억이 넘는 2020년도 헌금의 수입이 1억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반으로 줄었고 헌금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나갔는데 어쩌면 헌금은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 불안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귀하고 복된 성전과 이 성지교회를 붙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그 재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순종하신 것은 성지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순종과 그 섬김과 그 지킴에 놀라운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때문에 이 성지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부흥과 그 은혜에 입 씻고 눈 닫고 가만히 끼어갈 심산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역사에 저도 한 귀퉁이 끼어서 성도님들이 순종하시고 달려가시는 일에 같이 끼어서 그냥 떠밀려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을
누려볼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잘 순종하셨습니다. 참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2021년도 그 순종에 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